함께 예배하실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에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백성에게 그들의 삶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향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는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도전하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교회와 성도를 도전하고 계시는 밝히 알리시는 하나님 뜻이죠. 나는 너희가 기뻐하길 원한다. 다른 걸로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고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꼭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고 밝히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도다. 너무나 분명한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보다 가장 행복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 백성의 소원이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래야 믿음의 고백인 것을.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었는데요. 거룩하라, 그다음에 돌이키라, 쭉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살펴본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성경에 다 사실 밝게 알려진 부분들이고 이런 굵직한 하나님 뜻들은 역사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않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원하시고 지금도 거룩한 것,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거룩한 걸 원하시고 처음에 돌이키기 원하셨기 때문에 쭉 지금도 돌이키기 원하고 끝에도 돌이키는 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때 하나님 거룩하기 원하십니다라고 대답하면요 사실 정답이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거룩하게 원하시고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기뻐하라라는 것도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 뜻인데요. 간단하게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길 원하십니다. 구약의 시편 37편 4절 말씀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죄송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시고요.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 백성이 기뻐하기 원하는 이사야 66장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무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표현이 한 자리에 3번이나 등장할 만큼 하나님 백성이 기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기뻐하는 그런 그 나라를 또 그런 땅의 모습들을 보기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밝히시고 계시고요. 스가랴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면서 여기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에게 기뻐할 것을 명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신약 성경에도요.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 안전하리라 하면서 기뻐하라라고 권면 3장 1절에 권면하면서요. 이 말을 너에게 한 번 더 하는 것이 나에게 수고로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절의 내용이고요. 그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기뻐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 기뻐하라는 간단히 살펴봤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게 기쁨의 근거가 있어야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기쁨의 이유들을 사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9절 12절에는요. 소유가 풍성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 하지만 눈앞에 소유가 풍성해지는 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65편 9절 땅을 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서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무슨 연유로? 하나님 은혜가 있죠. 근데 그 은혜가 시편 기자의 눈앞에서 삶에서 펼쳐지는 것이 땅이 물을 머금고 그것이 곡식을 열매를 만들어내고 한 해에 수고가 결실을 만들어내며 그 하나님이 그 통치를 펼쳐가시는 그 길에 자기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기름이 떨어지고 초장이 또 양떼로 옷을 입는 넉넉하고 풍성함을 소유가 풍성함을 사람들 기뻐하죠.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04편 15절 같은 경우는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면서요.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더불어서 맛있는 음식들이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기뻐하죠. 더더나 먹고 싶은 거 먹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너무 당연한 모습으로 틀린 거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사람 기뻐하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기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침례관이 비유적으로 사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기보다는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결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것에서 또 더불어서 사랑하는 친구가 우애를 함께 나누는 친구가 기뻐할 일을 마주하는 것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요. 침례관은 그것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또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맞이하시고 부르시고 그러면서 새가 불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란 선생이 나타나는데 우리보다 새가 더 커져갑니다. 심지어 우리 따르던 자들도 글로 갑니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친구다라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으로만으로도 기뻐해야 될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기뻐하고 그 친구가 신부를 취하는 것을 위해서 기뻐하는 친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나 친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더불어서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죠.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면서요.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자녀가 또 잘 성장함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죠. 기뻐하는 연유가 뭐냐라고 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죠. 소유는 있다가 없어지고 맛있는 음식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있다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고 더더군다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의 삶과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세상이 쓴뿌리를 엉겅퀴를 내어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인데 그런데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 몇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하던 장면에서요.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한 장면이 너무 많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진노 가운데 벌받은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많이 발견했습니다. 또 사실 모세오경에 기록된 부분에는 그 부분이 특별히 강조가 되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여정이 벌받고
불평하고 벌받고 그것만 있었던 그게 아닌 거에 대해서 시편 105편에 43절 44절을 보면요. 시편 105편 43절 44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광야의 여정 그리고 그 후에 땅을 차지하는 그 모든 출애굽 여정을 묘사하면서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왔다라고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왔다. 그 길을 노래하며 따라나왔다라고 그런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대목이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모세가 노래하는 장면과 미리암이 소고치고 여인들과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장면이 대표적인 장면이죠. 구원으로 베푸신 구원으로 해서 기쁩니다. 아직 걸어가되 광야가 많이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이다. 또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허락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제 심판이 약속하신 심판이 도래할 것인데 근데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인데 그 회복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관을 쓰고 다시 약속한 땅으로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 모든 슬픔이 탄식이 달아날 것이라고 해서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는 백성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구원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선언하셨던 큰 기쁨의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을 인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그 구원의 약속하셨던 구원이 성취되는 그 예수님의 구원은 온 백성이 영향력으로 온 백성이 기뻐할 만한 그리고 그 깊이도 온 백성이 퍼져나갈 만큼 그래도 쇠하거나 감하거나 뒤틀림 없이 기뻐할 만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다. 그게 구원의 기쁨이고요.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는 기쁨이고 심판 앞에 놓였던 자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 기쁨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소유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런 모습들도 등장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사실은 사람이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데 무엇을 기뻐하느냐?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 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바울이 되죠. 다메섹 가는 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2차 전도여행 쭉 다니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족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쫓겨납니다. 더더군다나 억울한 것은 잘 듣고 있던 경건한 귀부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있고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래서 경건한 귀부인이라고 해요. 경건한 여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또 신의 유력자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선동합니다. 모함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억울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박해 받죠. 그리고 쫓겨납니다. 거절당하고 억울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어떻게 쫓겨났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사실 박해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일축하고 있지만 그런 정황들이 사실 이제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는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안으로 가거늘 아무런 그 없이 발을 털고 이고니안 그 다음 도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뻐하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였더라고. 어떻게? 거절당하는데 거절당하는 건 참 어렵죠. 거절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누명을 써요. 억울해요. 내골린대라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에게 유력자로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 그 내 몫인데라고 할 때 그 박탈당할 때 억울한 마음들이 있어요. 막 쓴뿌리가 내리죠. 그런데 안 그랬다는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소개. 굉장히 놀라운 근데 그냥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고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더라라는 게 돼요. 바울이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대목이 사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 때 기록한 편지죠. 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뻐하라라고 고백하면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이제 작은 무리지만 후원을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마음으로 동참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섬김으로 동참을 했던 헌물로 동참하고 섬김을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 그게 만일 너희 믿음과 섬김이죠. 그런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전제로 드려진다는 것은 몽땅 다 지불되어지는 생명이 꺼져갈 때까지 몽땅 다 지불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감옥 안에서 바울이 자기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정황들이 사실 이제 나 여기서 너의 이렇게 헌금으로 너의 후원으로 너의 사랑과 섬김으로 내가 이곳까지 왔지만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바울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염두를 해두고 있던 것이 아니었는가도 사실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근데 하는 말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내가 기뻐할 것이다. 내가 이 자리인 물론 흔히 말하는 지하 던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우리 1차 투옥 때는 로마에 도착 사실 로마까지 오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감옥에도 던져지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폭풍을 만나고 죽을 뻔한 그 가운데 이제 다시 로마까지 도착을 하죠. 근데 로마에서는 이미 이제 성병들 로마 군인들한테 신뢰를 얻은 바울이 지하 감옥은 아니더라도 그 가택연금 형태로 갇혀 있는 지하 감옥 차가운 감옥보다는 조금 편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못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더더군다나 그가 전제로 드릴지라도라는 말은 죽임을 어떤 형태로 당할 수 있는 부분 로마에서 죽임 당할지 유대인은 죽임 당할지 모르지만 이 일로 인해 죽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굉장히 놀라운 신앙이고 그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더더나 바울 같은 입장에서는 내가 그를 그토록 대적했는데 뭐 바울만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수시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동일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고 그 아들을 알게 하셨고 그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시고 단순히 현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약속 가운데서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이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그러기에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나 기뻐할 거다라. 설령 내가 이렇게 다
사그러지더라도, 다 태워져서 사그러지더라도 그래도 내가 기뻐할 것이다. 그게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고백이고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뻐할. 다시 이렇게 재물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것을 사람이 그렇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으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즐거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면 그것이 없을 때 어떻게 되죠?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가르치지 못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 언제나 기뻐하는 것, 늘 기뻐하는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냐? 궁극적으로 상황과 환경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신약의 백성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죠. 사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대표적인 구약의 한 모습 중에 하나가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선지자의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불편에서 사실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좀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되죠. 하박국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박국이 이제 억울한 마음에 토로하는 문제가, 첫 번째가 어떻게 악인이 더 잘 삽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그렇게 살고도 무사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악인은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다윗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박국 1장 3절 4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며,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것만 해도 원통한데, 그것만 해도 마음이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뿐만 아니라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의 악행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악인의 악행으로 해서 궁핍하고 어려워져가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가 정의가 굽어지는 현실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수고한 사람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정직하게 남을 돕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게 그 선행에 합당한, 의롭게 사는 것에 합당한 열매들이 거두어진 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1장 3절 4절에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던진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할 거다. 내가 심판할 것이고, 내가 동쪽에서 강한 자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 이미 하박국이 사역하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미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사야보다 조금 앞서서, 이사야 거의 동시대로 이제 보는데요. 조금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더 앞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남유다 말기에 이미 강대국에 의해서 형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더 큰 나라였죠. 송두리째 망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동쪽에서 사람들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심판하시겠다고,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두려워하고, 아니 우리나라 하나님 백성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애석한 일인데,
그 다음 질문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1장 13절이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스라엘 국내 안에서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에 대해서 원통함을 왜 이 꼴입니까라고 이야기하면 따지고 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바벨론의 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버려 두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쟤들보다는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까? 그래도 쟤들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악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배드리는데, 그래도 헌금하는데요, 그래도 나름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더 극악한 자들이 우리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쭉 답을 주시는 것이, 내가 다스리고 있다. 교회로 이야기하면 내가 다스릴 것이다.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의 법으로 심판할 것이고,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해당하는 심판이죠. 바벨론에 해당하는 심판인데요, 사실은 조금 더 범위가 나와서 포괄적입니다. 바벨론으로 해석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요, 표현이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바벨론을 비롯해서 세상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5가지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하박국 2장 6절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라면서요, 먼저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을,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겠죠. 뒤에 이제 볼모를 잡는 것도 모사되는데요, 속이고 빼앗고 정직하지 않고 해서 그렇게 자기의 재물을 채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불법적인 방법들로 행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니,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죄를 죄라고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하박국 2장 9절에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비슷한 부분이죠. 그래서 2장 6절, 2장 9절을 이제 하나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박국 2장에서는 화했을진저라는 표현이 5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개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면서 이거 벌받을 만한 내용,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부당한 이익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착취하고 빼앗으면서 결국 자신의 집을 불려가는, 어떻게 해서는 자기 노력으로 큰 집 만들어서, 높은 집 만들어서 해를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그 수고가 뭐냐, 부당한 이익으로부터 비롯된 그 모든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 정상적으로 지으면 그렇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당한 이익으로 배부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하는 모든 모습에서 그 죄에 있는 거다. 내가 거기에 대해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 2장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모습.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바벨론의 모습을, 또는 앞에 아수르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단순히 근데 바벨론의 아수르에 해당하는 그 이상의 모습이죠. 모든 불의를 행하는, 그 앞에 권리를 보여주지 않고 속여 빼앗고 부당하게 빼앗고 그렇게 이익을 취하는 모습에 대해서, 십계명으로 치면 탐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 8계명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죄에 있다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 부당한 이익을,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12절은 살인하지 말라는, 내가 분명히 그 죄라고 했고 내가 그거에 따라서 심판할 것이고, 그래서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박국 2장 15절에는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를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웃으로 하면 방탕하게 행하게 하면서 하체를 드러내 음란한 거죠.
굳이 10계명을 가지고 오면요. 7계명이죠. 간음하는. 자신의 순결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순결도 지켜가지 않는. 자신의 혼인관계도 존중하지 않는. 타인의 혼인관계도 존중하지 않는. 서로 방탕하게 하며 그를 취하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그거 벌 받을 거다. 내가 그거 반드시 갚을 것이고 그 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간과하지 않을 거기에 반드시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게 화했을진저라는 표현이고 내가 다 심판 그 행한 대로 다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 2장 19절에서 20절에는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다른 신 섬기는 거죠. 우상을만 다른 신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고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다른 신 만들어서 자기 취할 것 섬기는 것에 대해서 화가 있었죠. 그거 잘못된 거더라. 그러면서 하실 말씀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성전에 계신다는 여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우주적 성전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통치하시는 곳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이야기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일종의 요약이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불의를 행한 자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저주가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앞에 그가 옳다고 하는 법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그를 섬기지 않는 모든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종교적 성향 종교심 어떤 신적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성향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취향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다른 종교들에게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허락해서 따라가는 모습에 대해서 심판받을 거고 저주받을 왜 하나님이 그 궁전에 앉아서 그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성전을 중의적인 의미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늘에 앉으셔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신 분이 그래서 그 세상 그 어느 누구든 바벨론이든 유대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나타냈고 그 앞에 그러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반대로 그 앞에 옳다 여긴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사람은 그를 내가 긍휼히 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집을 만들 그 안에 통치하고 계시기에 잠잠할지라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때 하박국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의 일을 소송케 하소서.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하박국이 살아가고 시대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불의가 여전히 악인들이 들끓고 있고 의인들은 그로 인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하나님하고 대화 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아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심판이 선언되어집니다. 멸망당할 거에 대해서. 그 앞에 조금 더 앞에 사역했던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야기되어졌지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집니다. 심판이 더더군다나 자기들보다 더 악하다고 여기는 바벨론에서 심판받을 거다. 그래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주의 일을 소송케 해달라고. 그것이 당장 우리의 심판이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풍성하게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길 원하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다음 단서를 붙이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하는 게 이제 하박국의 자세가 이렇게 바뀌어지죠. 현재 내 손에 없는 것들로 인해서 또 누리지 못하는 정의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심는 데 거두지 못하는 것들, 악인들이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심는 데 거두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나도 저렇게 속여볼까? 그런 유혹도 있죠. 저렇게 해서 좀 더 갖고 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유혹들로 타협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전히 못 누리고 있지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습니다. 여전히 그가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가 구원이시구나. 그의 공의가 펼쳐지는 그것이 그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있구나는 그것을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주의를 부응케 하소서. 그런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백으로 쭉 이제 하박국의 찬양으로 넘어가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며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들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면서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면서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어떻게 기뻐하는 건지에 대해서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다스리고 계시기에 내가 기뻐할 것이고 이 또한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기뻐하는 삶이죠. 다른 것을 물론 소유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일시적인 다른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기뻐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죠. 맛있는 음식으로 기뻐할 때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기뻐하지만 그것이 막상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광야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죠.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이 되면 좌절하죠. 낙심하죠.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죠. 슬프지 않는 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좌절시킬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이 사람의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 때 기뻐할 근거를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죠. 그것만이 근거가 될 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어떻게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가 다스리고 계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눈과 마음이 생각이 그를 향함으로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 기뻐하는 것이고 하박국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박국 2장 3절 4절 자 읽어드릴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결과가 뭐예요? 무화과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과 열매가 없고 소가 없고 해도 나의 외양간이 비었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백성 기뻐할 수 있는 이제 모습이죠. 결국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선택했고요. 그 반응이 뭐예요?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근데 하박국 2장 3절 4절에서도 그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게 믿는 거다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면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또 기뻐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감정적인 기쁨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정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의지의 행동인 거죠. 의지의 선택, 의지의 행위인 거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가 여전히 다스리신 것을 인정하고 그가 나의 구원이 되신 것을 인정하는 신뢰하는 행동이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하박국 안에서 소개되어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하나님 도전 앞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 돼. 다시는 여전히 지금 현재 나의 상황 피부에 와닿고 내 귀를 진동시키는 소리는 여전히 아프고 쓰라리고 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다시 아는 거죠. 여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알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존중하는 그것은요 무엇으로 고백되느냐? 하박국 안에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기뻐하는 거죠.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뭐 하시기로 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기로 했어요. 남유다 심판하시기로. 더더군다나 누구 손을 빌려서요? 바벨론의 손을 빌려서 심판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부응케 해달래요. 하나님 뜻을 더 이루어달래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박국 전체에서 보면 하박국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실 일은요 그 백성 자기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도 이야기하면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기들을 향한 심판이더라도 더더군다나 바벨론을 향한 어떻게 보면 불의해 보이는 심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그리고 그가 다스리신 것을 알게 그리고 그는 죄인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면 이 별자에게 단 한 번도 의롭다라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 신뢰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존중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박국에 찾아보시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면 굉장히 놀라운 표현 부흥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그게 하박국 3장 2절이죠. 소성케 해달라는 걸로 그 이전 번역에는 왕성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그토록 간절하게 그게 풍성하게 펼쳐질 만큼 내가 그 뜻을 존중하고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그리고요. 하나님 기뻐 하박국 안에서 또 찾아보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요. 그의 말씀으로 구원을 하는 것 그의 말씀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아까 잠깐 읽었지만 하박국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내가 원한 때에 내가 정한 때에 내가 그렇게 펼쳐갈 것이다. 그 종말은 그 마지막은 속히 이룰 것인데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이게 사실은 속히 된다는 의미죠. 거짓되지 않을 것이고 절대 이건 속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너네가 지금 볼 때는 더디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그게 속히 이룰 것이고요. 내가 한 말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은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2장 4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건가에 대해 믿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사실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내용. 요한복음 3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걸 순종하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거고요. 하박국 2장 3절 4절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난 죄를 죄라고 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의를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고 난 반드시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하박국이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내가 아멘, 쉽게 말해서 아멘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존중되어져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그래서 그가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인정하기에 당장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하는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게, 현재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게, 그래서 기뻐합니다라는 결과에 도달하는, 그게 하박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사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 백성의 삶에 구원이 되시고 내가 공급이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쭉 기록하고 있는지, 그렇게 도전하고 성경 많은 하나님을 분명히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책이 기록된 말씀이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다시 빌립보서 돌아가면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라는, 그 상황에서 내가 기뻐하고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에게 도래하였고, 그리고 그가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가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이미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에 그가 그의 뜻을 존중해서 내 비록 갇혀 있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리고 바울이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망하게 된 것 같은 자리, 거꾸로 들임을 버림받은 자리에 있는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버려지지 않다로, 나는 망한 것이 아니다. 그 누구도 나를 왜? 하나님 구원을 이미 알고 그가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의 다스릴 가운데, 그의 통치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틀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있기에 그가 나를 옳다 하실 거기에 내가 기뻐할 것이고, 내가 기뻐할 것이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그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현지하면서 기뻐하라라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상황 보면 기뻐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으니까 바울의 표현이 그렇게 섬세하게 표현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오늘 말씀 간단하게 하나님 백성이 또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살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죠.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다들 비슷하리라 생각되지만 저도 이렇게 나름 이렇게 열심히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웃 사랑을 해보려고 자가 격리하고 최대한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를 줄이고 한다고 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나가서 바람도 쐬고 싶고, 막 그렇게 밖에 나가서 막 먹는 걸 많이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가서 뭔가를 먹고 싶고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먹는 것을 기뻐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도록 만들어졌고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을 위해서 기뻐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기뻐하는 것은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다. 근데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살았던가? 그래서 무엇에 원망하고 무엇에 좌절하고 무엇으로 슬퍼하고 무엇에 분노하고 살았던가? 다시 한번 말씀 가지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내 눈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싸움들을 해가고 있는가? 아니면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굉장히 사실 수동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죠. 방청객 입장으로. 그런데 사실은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다는. 그런데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기뻐하죠. 제 상황이 이렇게 좀 변해지면 제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제가 기뻐하죠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옳은 방식이 아닌데, 기뻐해야 될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 기뻐하는 것과 조금 다른 근거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기뻐해야 되는 자세에 있어서도 혹시 내가 사실 계속 경건의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뭐 하는 작업이냐, 대표적인 작업이요, 눈과 마음을, 우리 생각을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성경을 왜 보죠? 성경을 보는 것도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사실 조금 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게 일종의 장치가 되죠. 도구가 되어지고, 기도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습관적으로라도 사실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는데, 의미 없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감사를 하다못해 식사 기도를 하더라도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뭐요? 하나님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구원을 베푸셨고, 어떻게 그가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기도가 된다면, 그러면 조금 더 단 한 번 더 사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경건의 연습을 해가면 실제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기 위한 싸움들, 선택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텔레비전 틀어가지고 당장 나를 웃겨봐, 나를 기쁘게 해봐, 나를 즐겁게 해봐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으면요, 그거는 하나님 백성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그건 하나님 존중하는 기쁨이 아닌 거에 대해서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기로 선택하고요. 그 하나님 뜻을 기뻐하기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요. 그가 그것을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하박국이 받았던 계시는 다른 내용 아니죠. 아까 제가 일부러 그래서 비교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봤는데요. 결국 하나님 이미 주셨던 법을 내가 그렇게 펼쳐갈 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이미 주신 법을 내가 그것을 그대로 집행할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뜻을 존중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굉장히 감격적인 도전이고요.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당연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빚어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